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반열에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장한 귀한 나무와처럼 익은 것을 들게 하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날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셨다가 다시 거룩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출발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시대 바로 그 지역에 성벽을 세우고 그 공간과 그 지역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간과 지역으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주시기 위해 복 받기 위한 조건으로 개혁을 단행해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늘 그랬던 것처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향성.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그 패턴과 경향성, 삶의 양식, 독일어는 찝잼내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찝잼내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그리고 어색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뭔가 새로운 발전과 도약, 즉 여기서 말하는 발전과 도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안정화를 이루는, 두 번 다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단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개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직 고칠 것이 너무 많은 연약한 목사일 뿐입니다. 아직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형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이 보다 더,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 저는 누구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내 삶을 개혁해 나가고 리프레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느헤미야의 방법이 정확하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안주하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그 모습으로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보다 더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과 타협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것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는 불편해지겠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느헤미야의 이 방법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 자신이 발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려면 뭐부터 뜯어 고쳐야 되냐면 내 학교 생활, 내 직장 생활, 내 가정 생활, 아니요. 첫 번째로는 예배 생활이 가장 중요해요.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저주가 임하기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아니요 받지도 못하는,
그래서 축복의 근원,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나의 지식에서부터, 나의 인간관계에서부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부터 이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본문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바라봅니다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이 타이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려 봐요. 하나님이 가만히만 계시는가?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뻐함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해 나갈 것이냐? 느헤미야의 이 방법, 하나님을 충분히 감동시키고도 나무 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어떻게 긴밀히 뭐를 했다고? 연락.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엘리야십과 도비야,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성물을 놓아놓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다가 도비야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거예요. 느헤미야 입장에서 바라보면 친한 건 좋은데 서로 친분 관계가 있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공명정대함, 정정당당함. 여러분들 목사가 만약에 누군가를 편애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저는 저에게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중보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그냥 붙잡아요. 붙잡고 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똑같이 대하려고 저의 마음이 치우쳐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지금 친분 관계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래 비춰줘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도비야가 서로 연락하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놓는 그 방을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여기에서 머물면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치우쳐져 있는 이 마음을 끌어가지고 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점수를 매기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건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건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건 간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라는 우리들의 그 본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싶고 아니에요. 그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뜯어고친 거, 야,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주력하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 아니더냐? 서로 친하다고 그래서 누군가를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아니 그렇게 하지 말자. 심지어는 장로님, 권사님 세울 때도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이 본인에게 잘하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세우지 않냐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깃들겠냐고요. 그래서 진정한 계약은 뭐냐면, 내가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진정한 치우침이 없이, 여러분들 목사님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목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 부흥을 시켜야 본인이 칭찬받으니까 부흥을 시켜내는 목사님, 그 열심 안에서도 여러 갈래가 갈라져요. 그건 하나님만 알죠. 하나님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100% 예수님에 대한 내 자아실현, 아니, 교회가 자아실현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목적,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느헤미야가 말할 때, 어이 제사장, 왜 도비아에게 편의를 제공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놔두는 곳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제사장과 그 도비아의 그 잘못된 관계를 뜯어고쳤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지금 관계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제대로 잘 재건하고 그리고 잘 정착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반대편이 생겼네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해도 예배에 관련해서는 제가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이 생기든 불편한 일이 생기든 저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한 가지, 저는 예배에 관련해서는 전혀 양보함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배에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이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느냐 못 드려지느냐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출혈이 생기든 어떤 희생이 생기든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생기든지 간에 느헤미야는 그것을 뜯어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다투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것이 싸우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처음에는 서로 불편했겠죠. 누가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도 도비아도 그리고 느헤미야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결국에는 누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도비아라는 사람도 엘리야십도 느헤미야도 지금 불편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뭐 때문에 잊지 못하였을까요? 이미 삐뚤어진 교회, 쓰러져 있는 교회, 치우쳐져 있는 교회, 친분관계, 사교적인 모임, 하나님보다도 인간 중심의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어떻게 머뭅니까? 우리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정화된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 그 외에 그 모든 목적들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막 부장인데, 더 많이 섬겨야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 권리만 추구해요? 아니요, 거꾸로 가야죠.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기 원해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뭐냐면 교회를 정화시키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목사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목사가 온갖 뒤에서 더러운 일을, 그리고 가증한 일들을 버리면서 교회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에요. 먼저 목사가 깨끗한 거룩함을 덧입을 때 교회의 거룩한 성결의 바람이 불어지고, 그 거룩한 성결의 바람이 이제 기관으로 간 영혼들에게 나아갈 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 바꾸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거든요.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결국에는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적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 세상 회사보다도 교회는 더욱더, 그리고 가정보다도 교회는 더욱더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떵떵거리고 목에 힘주고 살았어도 교회 나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볼 때 기득권 세력이 있었어요. 불합리하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두 번째로, 지금 느헤미야가 싸우자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권능도 머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어떤 부분을 건들면서 나아가냐면 느헤미야 13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인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누구들을 불러 모았대요? 레위 사람들을 제자리에 불러 모았대요. 요즘 레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나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누구나가 안수권이 있으며 누구나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레위인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전체입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웠대요. 교사는 교사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매기만 한다고 해서 교사냐? 아니에요. 교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구역장이 구역장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이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역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중보하는 바로 그 마음.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부조리입니까? 그 시대 때 레위인들이 왜 그 자리를 고수하지 못했느냐?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제사장에 줄 음식이, 즉 대접이, 분깃이라고 하죠. 목사를 목사로 섬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제사장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끊어지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줄 그 어떤 대접도 분깃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제사장이 마음을 쏟고 사랑을 쏟아서 온전히 예배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제사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는. 저는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셀, 알파, 제자, 베델 성서 연구, DTS, 예수전도단, 성격 프로그램, 그리고 1년간 제가 약 어느 교회 있을 때 2년간 새 가족을 섬겼습니다. 새 가족을 섬길 때 제가 쓴 돈이 1년에 1억 5천 정도. 영수증 없이. 김 목사 영수증 없이 그냥 써. 그 1억 5천 가지고 금배지, 냉장고, 세탁기, 연예인, 몇 명 이상 전도가면 여기에 순금 금배지, 물고기 모양. 별의별 프로그램을 다 돌려봤어요. 1억 5천 가지고. 연예인만 하더라도 수십 명 만나봤네요.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제 결론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고 새 가족이 들어오고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예배더라. 할렐루야.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예배가 교회를 바꿉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거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결론은 예배가 예배될 때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통찰심이 있는 거지, 그것을 느헤미야가 저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냐고.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깨뚫어봤던 거예요. 예배를 되살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자.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야. 제사장들 다 어디 갔어? 예배자들 다 어디 갔어? 그들을 불러 그 자리에 세우는 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린 말씀, 우리 예배자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처음에 드렸던 금요 철야 예배 18분, 아직도 기억나요. 18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18분. 이분과 함께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인데, 그 18분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처음 예배드릴 때 제가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자 18분과 함께 금요 철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과 깊은 사양으로, 요즘 최소 60분, 70분, 80분 금요 철야 예배 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죠.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많이 세워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느냐? 맞아요.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생수의 강이요.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배자들을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치인데 예배자들 다 어디 갔느냐? 여러분들 2년 전에 우리 배집사님이 혼자 기타 메고 찬양해 있었잖아요. 2년 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를 사랑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어떤 징조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바뀌고 있구나의 징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왜 많이 보내주었느냐?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그 증거입니다. 예배를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아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고요? 예배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요? 아니, 그런 잘못된 성경관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한번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나고 싶은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에요.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져보세요.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랑에 빠져보세요. 아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요. 왜? 자주 봐야 되는데, 자주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데 예배 그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생기고 수요 예배가 생기고 금요 철야 예배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볼 때 예배구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 성가대만 사명이냐, 교사만 사명이냐, 운전대를 붙잡고 아니면 주차장에서 부엌으로 그것만 사명이냐, 아니에요. 예배자로 세워져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사명. 그런데 지금 사명자가 없네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욥기서 17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욥기서 17장 9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의인은 길을 꾸준히 가네. 손이 깨끗한 자가 누군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니까 손이 깨끗하죠. 일을 한번 해보세요. 손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는데, 손에 얼마나 많은 때가 묻는데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손이 깨끗한 자, 계속해서 점점 힘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2019년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누리지? 지금 잠언 말씀이 뒤바뀐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의 잠언 말씀이 나옵니다. 손이 깨끗하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표현은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함을 입으면 점점 힘을 얻고, 또 다른 잠언 말씀에는 손이 깨끗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잠언 말씀도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나와 있지 않으면 점점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 세 번째의 개혁은 뭐냐면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 느헤미야 1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나아가자.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지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그들의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집도 없었어요.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농가 밭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병원, 학교? 아니요. 허허벌판이었어요. 성벽을 먼저 재건하는. 그래서 뭔가를 먹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어요.
가난에 찌들어 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느헤미야가 먼저 선원들에게 말씀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자.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잘해야 이 가난이, 이 힘듦이 빨리 끝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드려드리자. 그런 의미로 느헤미야 13장 12절 합독해 보도록 하죠. 느헤미야 13장 12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얼마나 힘이 들까요? 성벽만 재건했어요. 집도 없었어요. 농가밭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중에서 조금 느헤미야가 자기의 모든 봉급을 털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부터 해서 계속해서 고레스 칭령부터 해서 이방 왕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그 도움의 조력을 가지고 지금 성벽을 재건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강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드리면서 나아가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한 바로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에 뱅글뱅글 도는 광야 생활은 더욱더 길어집니다. 왜 40년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단 한 달 만에 걸어가는 그 길이 40년간이나 되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불순종. 하나님 만나가 없네요. 물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물 10의 1조 못 드려요. 나는 못 드립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할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나도 주실 것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줄 것이고 그 아멜렉과의 전쟁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것인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내고 있었어요. 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합니까? 여유가 없는데요.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꾸로, 아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해드려야 우리에게 이 고통이 빨리 끝나고 가난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없는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리는 바로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정답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지금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오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 몫이지. 내 몫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강내성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간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지, 부조리를 척결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서 지금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정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방송실 제가 한 말씀을 계속 건너뛰고 있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느헤미야 13장 22절 네 번째로 느헤미야가 했던 일, 느헤미야 13장 2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 때 힌트가 있어요. 어떤 힌트가 되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이 시간에 집중한다고 해서 진정한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안 되어질 때 최소한 예배 전에 회개 기도라도 정확하게 하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하였습니다. 누구를 시게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등한시했습니다. 최소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회개라도 정확하게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몸을 정결케 했어? 그런 죄짐을 가지고도 예배 드리려고 해 지금? 아니, 그거 하나님이 못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는 너희들이 먼저 정결하게 하고 와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안식일마저 다투고 싸우는 교회, 이 거룩한 주일날 언성을 높이는 장로 목사, 그 사람들 직분자 맞아요? 이 날이 어떤 날인데, 그 어떤 날보다도 정말 거룩한 날이고 성결한 날이고, 그 어느 날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거룩한 날, 이 날마저도 다투고 싸우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까요? 그 날마저도 자기의 혈기를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데, 진정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배를 예배되게 드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과 그 인자하심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절시키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부탁했네요. 야, 예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배에 나아가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5번째 이것을 요구했죠. 느헤미야 13장 27절, 느헤미야 13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번제한 것을 우리가 어찌? 가정생활, 가정에서 아내를 핍박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에 뿌리 내려 있는 음란한 문화, 술 문화, 세상 퇴폐 문화, 아니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맥주는 술에 하느라고 홀짝홀짝 마시던데. 진정한 개혁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을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교회 나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모든 죄가 다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볼 때, 야, 예배도 예배인데 가정생활 온전히 해라.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성도님을, 내 지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자녀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볼 때, 야, 가정생활부터 똑바로 해라.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진정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그리고 내 자신이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대로 한 대로 하면 안 돼. 머물러 있으면, 안주하면 항상 그 모습에. 그래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짚어줬던 5가지, 이 5가지를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실천해 나아갈 때 진정한 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축복을 위하여,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느헤미야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이 개혁이 우리 교회와 내 심령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